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탄 루시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로써 예수님과 루시퍼의 6,000년 이상 지속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 싸움이 처음부터 상대가 됐나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싸움을 끝내버리지 않으셨고 6,000년 동안 지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기록합니다. 즉 6,000년은 하나님께 6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룩하실 세상은 영원히 반역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6일의 기간으로 이 반역자 루시퍼의 시작과 그 종말을 온 우주, 특히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제2 또 제3의 루시퍼가 등장하지 못하는 영원히 반란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의할 것은 사탄의 후손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초림 때는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죠.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과연 평범한 인간일까요? 사탄은 모방의 귀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자 사탄인 존재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이 사실을 추적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 꾹, 좋아요와 알림 꼭 해주셔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영상 제작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작해왔고 또 앞으로 제작할 기독교 관련 영상 제작의 컨셉을 여러분들께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가룟 유다는 적그리스도였다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방대한 학문이고 또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것을 검토해보고 또 제가 아는 성경 지식에 위배되지 않는 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기 힘든 부분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제가 성경 관련 컨텐츠를 리뷰하는 방식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자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성경 말씀들 중에 몇몇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또 몇몇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성경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무너뜨려 버리죠. 그 이후에 성전도 파괴가 되고 이제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해석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에 성전에 대한 예언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상징적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혹은 마음의 성소 등과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상징적인 해석이 한번 허용이 되니까 본물처럼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징적으로 해석해보자. 이것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대충 해석하거나 또 스킵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보통 이것을 영해, 즉 영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중세 이후로 이러한 영해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것을 송두리째 뒤바꿀 큰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건국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은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런 역사가 또 있었나요? 전무후무한 거죠. 성경의 예언이 상징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 해석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회복은 교회의 회복으로 해석됐죠. 이 모든 해석법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성경은 1차적으로 영해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풀어야 한다는 침례교 중심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바이블 빌리버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만 하더라도 막연히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석해 왔는데 이제 제3성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성경을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자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 생소하기까지 하고 또 이단으로까지도 매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국민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성리학도 들어왔었죠. 그런데 한민족은 이러한 학문 및 사상에 대해서 원형을 고집하자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자에 대한 혼독이 지금도 존재하고 한자를 간략히 만들고 혹은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한자 원형을 고수하고 있죠. 불교도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 어땠나요?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향후 중국에서 새로운 종파로 발전했는데 이전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한반도에서 자료를 찾자는 정도였어요. 유학의 경우도 어땠나요? 중국의 경우에 성리학에서 양명학 또 고증학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한반도의 경우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성리학만을 고집했고 주희가 주장한 이상의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땠어요? 사문난적이다 라고 매도를 해서 독창적인 성리학으로 발전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이스라엘 건국 전에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죠.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성경을 1차적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는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옛날 상징 해석, 즉 영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생소한 주장을 하게 되면 이단이다 아니면 이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유학자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사문난적이다 라고 몰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영상 가룟 유다는 적그리스도였다는 성경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 영어로는 seed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랄게요. 이 말씀은 루시퍼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씨, 그러니까 루시퍼의 씨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기억할 것은 루시퍼는 모방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신화들이 동정녀에서 탄생하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메르 신화 등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참고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게 되는 것이죠. 루시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보내니까 자기도 내 씨도 세상에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씨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의 관계없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자궁에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는 어엿한 사람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신성도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자 또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방한 루시퍼의 씨는 어때야 할까요? 루시퍼 역시 온전한 사람이자 또 온전한 사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또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인 거죠. 예수님과 루시퍼의 대결은 이 두 번에서 모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듯이 루시퍼의 씨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루시퍼는 동방박사 혹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루시퍼는 헤롯 대왕을 막 부추겨서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이상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려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성령의 계시로 이집트로 피신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성경에 근거한 여러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시키지 못한 루시퍼는 한 여인을 취해서 자신의 씨를 땅에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존재인 루시퍼가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성경의 신비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세상의 많은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세세 후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 유대 전통 및 성경 자체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환영과 같이 생각하지만 천사는 육체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람과 성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천사들은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들이 사람들과 공존하며 또 자식을 낳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지식을 인간들에게 전수했죠. 많은 사람들이 고대에 지금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금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 문명의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의 환경이 원시인과 비슷한 상황이었을까요? Nope. 고대 아틀란티스 대륙의 문명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당시는 사람과 천사들과 교통했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천사들은 신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신화의 시작을 살펴보면 어느 왕조의 시조가 되었든 그 시조가 결국에 신에 맞닿은 것이 나옵니다. 당시에 신으로 여겨졌던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천사들이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짐승과도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으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반인 반수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머리의 인간의 몸의 형상인 미노타우루스,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말의 형상인 켄타우루스, 상반신은 인간이지만 하반신은 염소인 사티로스 등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티로스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사야서 34장 14절에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사티로스를 숫염소로 대체해서 기술하고 있죠. 참고로 육체를 입을 수 있는 영적인 실체인 천사들을 통해서 외계인 그리고 UFO의 문제들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영상에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하튼 천사보다 상위 피조물인 천상의 존재인 루시퍼 역시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어서 여인을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은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루시퍼의 씨인 것이죠. 루시퍼는 자신의 자식을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사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씨이자 적그리스도인 가롯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루시퍼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루시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그의 왕국을 존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가 여자의 후손이자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고 또 자신의 왕국을 파괴할 여자의 후손임을 깨닫게 된 루시퍼는 이제 집요하게 공작과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인 적그리스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탐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은 단순히 소개해 그리고 진짜 내용은 다음 영상부터예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